오늘 아침에 신명기 2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일상적인 규정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일반적인 규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도망친 종을 만나거든 그 종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허용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도망친 종이 살기 원하는 대로 허용하라.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죠,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규정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며 사회 법이 세워지는 그런 부분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종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고 살도록 허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16절 말씀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그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이 압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그 종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서 더 이상 그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뛰쳐나오는 그런 종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종이 이제 뛰쳐나와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도망을 왔느냐? 그래 물어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거는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매질하고 도대체가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 난민이나 또 귀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대통령 하실 때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중범죄를 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북한하고 협력하고 잘 지낸다고 남한으로 그냥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익에 앞서고 물질에 앞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인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여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룰이 난민이나 귀순자는 받아주는 게 그게 일반적인 룰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늘 언제나 그런 법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남창이나 창기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창기나 남창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서 안 될 것이며, 또 이 창기나 남창은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으니 아무리 그 돈이 좋아도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문란함,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케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심지어 너의 아비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도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엄마하고 동침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여서 그런 사람 내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런 부분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조차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힘쓰는 거 귀한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식물이나 모든 이자를 받을 만한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이고 이자를 받다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안식년이 되어지면 종이 되어도 그 사람 풀어주라 말씀하시고, 또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이 부채가 있다고 해도 탕감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십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은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다만 가난한 믿음의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한 자의 서원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더디하면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서원 언제 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했겠죠. 인생이 답답하고 힘드니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원의 잘못된 예 중에 가장 큰 예가 입다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하나님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 그 귀한 딸, 얼마나 귀한 딸이 전쟁에 돌아오는 입다에게 나오니 입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했거든 반드시 갚아라 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며칠 지나면요 돌아옵니다. 언어는 메아리랑 똑같습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돌아오는 것처럼 언어는 언제나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이야기 같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쁠 이야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했었죠.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던 경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생에 그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던 경험은 항상 있고 또 그거 모르는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관계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낱말을 좋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하거든 더디 갚지 말라,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23절에 입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사람한테 약속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지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급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포도원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익은 거, 그거 배고픈 만큼은 따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에는 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 그릇에 주머니 또 가져와서 한자로 채워가면 그건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한다. 왜 그 배고픈 사람 따먹을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픈들 포도 따먹은들 10송이 따먹겠습니까? 그 따먹어 봐야 한두 송이죠. 그죠? 그 정도는 배고픈 사람에게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나도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못한다.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낯설되면 절대 안 된다 말씀합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허용하시는데 낯설되고 기구를 대고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 기본적인 룰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덕을 끼치는 것, 아름다운 선을 끼치는 것은 마땅히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또 사람들 보기에 덕스러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규정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와 함께 늘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던 우리 김기붕 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장래의 모든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 믿습니다. 도와주심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